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복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바로 마음 관리 잘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마음 관리를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점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떤 마음이 되어질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강팍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멀리 다메섹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 바울은 마음이 부드럽기 시작했습니다. 목회하고 복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바울은 마음이 부드러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은사가 많았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되었다는 이 사실을 고린도 후서에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이 바울의 그 마음을 보면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월한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을 가하는 자를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하고 간용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바울처럼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받은 증표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새 영을 주니까 새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새 영이 들어오면 새 마음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옥토의 밭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야 됩니다.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난파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목사는 거추장스러운 꼴보기 싫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벽돌 한 장을 싸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릴리 청년의 마음을 다루었습니다.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그는 마음을 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세계 최대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서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돌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쿠크 카운티 병원에서 어려운 자를 돌보았습니다. 이 릴리 목사가 소천하고 장례식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릴리 목사는 괴로울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어느 때나 자기와 같은 살인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어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밤마다 릴리 목사는 그 벽돌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떨어뜨렸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살인마 김대두도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나타나 늘 기고 있으며 그 어느 때문에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지에 눈같이 희겠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의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강해집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씀 보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 꺼리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서 많이 견뎠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자비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받고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비방을 받아도 그 비방을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내 안은 강한 것입니다. 죄와 유혹을 끊어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는 하나씩 부드럽게 대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심령이고 강한 마음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촛불 하나 밝혀두면 어떤 불안도 어둠과 함께 사라지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밧줄을 걸었고 사랑의 닷을 깊이 내렸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들이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대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미워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신뢰와 사랑의 힘은 크고 완전하여 언젠가는 이것이 의심과 미움을 이기리라 믿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멀고 험한 길 달려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열심히 인내로 걸어가면 언젠가는 밝고 좋은 길 만날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후회할 일이 많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지나간 날들이지만 언젠가는 그 날들을 아름답게 생각할 때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작곡한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 있습니다. 그는 한 세기에 한 사람 날까 말까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안 앤더슨이 처음으로 독창회를 열었을 때입니다. 그의 독창회가 끝났을 때 온갖 신문들이 앞뒤를 다투어 혹독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노래냐고, 도대체 소프라노냐 알토냐 베이스냐. 마리안 앤더슨은 그 혹독한 평가를 읽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두 번 다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딸을 달래었습니다. 애야, 너는 어찌 모든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인정을 받으려 하느냐? 도대체 너를 나쁘게 평가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면서 너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란다. 마리안 앤더슨은 어머니 말에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됩니다. 바울처럼 어떤 비방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많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게 마련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들어야 할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나는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정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 나를 인정하고 칭찬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고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끈히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걸 이겨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을 수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했습니다. 어느 누가 말하기를 나를 반대하며 나를 하여 던지는 돌이 내 앞에 돌무덤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배짱과 여유도 가져야 됩니다. 정치가 더 떨어지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욕을 먹을 때 욕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강한 내성이 생기고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링컨의 이력서를 보면 7살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9살에 어머니가 사망을 합니다. 22살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23살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합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에 실패합니다. 25살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26살에 약혼자가 사망을 합니다. 27살에 신경쇠약이 걸렸습니다. 29살에 하원 의장 선거에 패배합니다. 31살에 선거위원 선거에 떨어집니다. 34살에 하원의원 선거에 떨어집니다. 37살에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39살에 하원의원 선거에 또 낙선합니다. 46살에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합니다. 47에 부통령 선거에 또 낙선합니다. 49에 상원의원 선거에 또 낙선합니다. 51살에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워도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뒤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링컨이 이런 실패와 좌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달러 지폐를 한번 보십시오. 5달러짜리에 누구의 초상화겠죠? 링컨입니다. 링컨 초상화를 한번 보시죠. 정말 얼굴이 못생겼어요. 키만 컸지. 그런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지난번 우리 제자변 아카데미 아이들과 함께 워싱턴 광장에 갔는데요. 워싱턴 광장에 가면 수많은 위대한 대통령의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곳이 바로 링컨 기념관입니다. 또 링컨 기념관에 그 말고 링컨 또 다른 곳에 극장에서 암살했던 그곳에 그 그대로 또 극장을 꾸며놓고 거기서 연극을 또 그 옆에 가면 링컨 또 도서관이 있는데 기념관도 있고, 그때 감동적인 것은 링컨에 관한 책을 이렇게 쌓아놓는데 2층까지 책을 쌓아놨어요. 링컨에 관한 책을 쓴 것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행한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티는 게 실력이에요. 그 심령이 강한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대원교회 43년을 버텨냈잖아요.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아니지요. 물론 대부분 저를 인정하고 정말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렇게 내가 편안히 목회할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받아야 되지. 각오해요. 혹시 나에게 또 잘못한 게 없는가 되돌아보고 내 마음을 지켜내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또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각자 일터에서 각자 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시고 강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마음의 약해 다 무너집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역경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커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 심정이 좁아졌으니까 이제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의 권면을 우리 함께 받읍시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는 마음은 좁히려 하면 바늘 키보다 더 좁을 수가 있다고. 내 마음을 넓히면 태평양 바다와 같이 한없이 내 마음을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조금 다녀본 것밖에 없습니다. 독학으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적도 많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스탠톤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링컨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가 한 말은 유명합니다. 링컨은 교활한 어릿 강대요 오리지널 고릴라이다.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 스탠필드로 가라. 거기에 가면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되어 내각을 조직할 때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고 욕했던 스탠톤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도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링컨은 여유있게 대답합니다. 그 자리는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사명감이 분명하거든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링컨이었습니다. 훗날 에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가장 슬피 우는 사람이 바로 스탠톤입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링컨은 철저한 사명의 사람에게 평생 자기를 비난하는 원수를 등용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귀에 있으면 링컨의 전기집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몇 권 읽었는데 정말 이 리더십이 얼마나 강한지. 남부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남부의 사람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절대로 원수 맺거나 보복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크고 넓었습니다. 정치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치가 뿐이겠습니까? 한 가정을 끌어가는 가장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 마음도 마찬가지겠지. 넓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간용하는 겁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학교 성적표를 수우미양가로 매겼습니다. 요즘은 그래 안 하죠. 근데 그 수우미양가를 잘 뜯어보면 참 격려가 됩니다. 수, 빼어날 수, 아주 빼어나다는 겁니다. 우등생 할 때 우입니다. 넉넉하다, 도탑다,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수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미, 아름다울 미, 좋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양호하다는 겁니다. 역시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능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들의 성적표를 생각하면 정말 넓다. 학생들을 다 포용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이에요. 그 영어를 그렇게 조금 배웠는데 그때 항상 말할 때 나쁜 말 안 해요. 좀 약간만 마음 들면 굿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마음 very good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excellent, 아주 잘한다. 나쁜 소리 안 해요. 우리 사람을 향해서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포용하는 마음.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소나무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 덩쿨이 몸을 휘감아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찬바람이 불면 가시 덩굴은 우수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소나무만 독야 청청 홀로 서 있습니다. 염을 먹는 소는 산에서 고기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염을 먹고도 땀 흘리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부드럽게 살아갑니다. 비둘기 평화의 상징, 콩을 먹으면서도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돼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수 모임에 가서 여자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나서 아버지는 전사하고 어머니가 혼자 남대문으로 서울역으로 다니면서 떡 장사를 해서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이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 잘하는 남편을 만나서 함께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교수가 되었습니다. 둘이 대학 교수하면서 벌이가 좀 넉넉하니까 이분이 남편을 설득시켜 친정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어머니 생신 때 생신잔치를 하면서 딸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잠잠히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다니는 교회에 너가 함께 같이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나갈게요. 그때는 어머니 혼자 먼 길을 뻗어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자가용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첫날 그 권사님의 딸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니까 새가족반에서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친교실에 가니까 교수님 왔다고, 제 아들이 실력이 시원찮아서 대학에 본문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예수사님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저것은 새로 와가지고 너무 설쳐 하면서 흉을 보는 험담하는 소리였습니다. 또 건너방에다 남편도니까 뭔가 해를 하는데 혼자 다 해먹으라고 그래.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것을 보고 이분이 다시는 이 교회 안 나온다, 작심하고 어머니를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딸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딸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2번 다시 그 교회 안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나는 이날 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에 다른 사람의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이 말에 대학 교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감사하면서 살기도 인생이 부족한데 너는 어째서 불평할 것만 봤니? 불평의 소리만 들었니? 자기는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가 되었기에 속이 깊고 지각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 속 좁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넓고 깊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 우리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 다닌 거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생각, 우리 아버지 전사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번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수십 년 청산갑으로 나를 길러주셨거늘 내가 어찌 몰랐던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니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왜소한지, 박사라고 대학 교수라고 목에 힘이 들어갔는데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왜소했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내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안 좋은 거는 그냥 덮는 겁니다. 내가 자주 결혼식 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은 깍지 끼는 거라고. 결혼생활 깍지를 끼면 상대방의 약점을 나의 장점으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부릅뜨고 결혼의 대상자를 찾아야 된다고. 결혼하고 나서는 한눈 지그시 감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고. 덮어주고 장점을 살려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 사역이고 목회입니다. 이거 안 되면 사람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주 샤프하게 예리한 눈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지성적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내쳤다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끝까지 품고 사랑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씩 까불고 있지만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결국 베드로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넓혀보세요. 가정이 천국이 되지. 내 마음이 좁아지면 가정이 지옥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1차적인 것은 가장이겠습니다. 넓히세요. 내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특별히 남성들에게 자주 금연해서 넓히라고. 가장 쫀쫀하고 불쌍한 영혼이 여자에게 이기는 거라고. 아내에게 이기는 거라고. 오죽 못났으면 아내에게 이기냐고.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 비굴해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가정을 잘 끌어가야 하기, 영혼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품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안 되거든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수영역의 정필터 목사님, 어찌나 한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지 너무나 힘들었어. 하루는 커피를 진하게 2잔 마시고 하늘 앞에 나가서 내가 죽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 친구가 나가든지 그 친구가 죽든지 하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 주 오는 그 영혼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나니까 목회가 되고 은혜가 된다.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바울의 열정은 한없이 크잖아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달려갈 길, 주에게 받은 사명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유고슬라비아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저도 내 개인적으로 정말 목회에 답답하고 힘들 때 저는 바울 서신을 읽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다시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다시 열정으로 불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냈는데 이것쯤이야. 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내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를 능하게 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돼.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풍성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주실 은혜는 헛되지 않다고. 지난주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로잡혀서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만할 게 없어요. 뭐 내가 잘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당했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는데 열정 내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호련히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보면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 읽다가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우리는 4가지 심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초심. 그 초심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초심. 두 번째는 열심. 가정 속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끝심. 끝까지 열정을 내야 됩니다. 뒷심. 마무리까지. 내가 걸어가고 난 발자취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뒤통수가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지나고 난 뒤통수가 아름다워요. 내가 목회를 했는데 마무리를 잘못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면 버려놓고 뒤통수를 하고 욕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은퇴했는데 아무게 정말 있을 때 괴로웠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제대하는 거 보고 욕하지요. 겉으로는 칭찬하고 겉으로는 정말 수고하셨다 개나놓고 아이 잘 나갔다 이제 자유다. 그러면 안 되지. 한번 따라해보자. 초심, 열심, 끝심, 뒷심, 이 4가지가 다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관리 잘하세요. 인생의 생사하복과 인생의 성공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관리 제대로 못하면 인생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불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꼬인 마음, 좁아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 약한 마음,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꾸물꾸물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가 지금 떨어져서 내가 이런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정말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냅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끈히 대적해서 싸워 승리합니다. 마귀를 대적해 싸워 승리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커집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과거 어머니는 치마를 입었죠. 그 통치마. 왜 엄마의 마음은 통치마처럼 넓습니까? 그러게 모든 잔을 다 품어내는 거예요. 한 엄마는 10잔을 품는데 10자식은 한 엄마를 품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어야 영혼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은혜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